이렇게 보시면서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그리스도인인 거 아는데 이걸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하나 한번 들어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이 안에 있나 한번 서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즘 신문지상에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듣고 계시죠. 그 중국 사람들이 와서는 여기가 뭐 세관이다 하면서 IRS 하면서 얘가 전화해서는 나이 드신 분한테 이거 너희 세금 잘못 냈으니까 돈을 찾아가고서는 집에다 어디 장독대에다 숨겨놓으면 다 안전할 거다 그러고 이 사람을 불러내고 얘기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가서 장독대에 숨겨놓은 돈을 다 가지고 가고 하는 사기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기꾼들의 선량한 시민들을 훔치는데 그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누가 사기꾼의 아비라고 얘기합니까? 거짓의 아비가 바로 사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탄은요 돈만 훔치는 잔챙이 사기꾼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을 갈취해가는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알아서 누구를 물리쳐야 되는지 이 사기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데 만약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희를 결코 모른다라고 하시면 어쩌겠습니까? 열심히 나와서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되새겨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번 다시 성경을 갖고 계시면 2절부터 1절부터 다시 10절까지 한번 같이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찾으셔서 1절 계획 성경 앞에 안 나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제가 매번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준비하고 왔는데 하다 보니까 요즘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니시고 성경을 많이 안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서 성경책 여기다 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함께 찾아서 읽기를 원하는데요. 1절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인의 편지하노니 교회의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로 말미암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4절에서 보면요 데살로니가 성도 하나님이 왜 그들을 구속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에서는요 이 전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의 삶이 어떻게 변한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진짜임을 바울 사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의 그 삶들이 어떤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9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 5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참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받고 두 번째는 세상의 것으로부터 세상의 것을 버리고 벗어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고 네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다섯 번째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것들을 다시 한번 같이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입니다. 9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래서 들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들어갔다라는 헬라어는요, 에이소도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문자적으로는 입장, 또 공간적으로는 어떤 접근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비유적으로는 관문, 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다른 곳에서는 열린 문으로, 문을 열도로,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 열린 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올 때 하나님이 선포하지 않으면 자기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없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원래는 동양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고 사도행전 16장 7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밤에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환상에 먼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마게도냐로 가서 유럽 쪽으로 가서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복음은 예수님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건강할 것인가, 어떻게 자녀를 잘 키울 것인가가 아니라 그 복음은요, 우리의 삶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것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우리의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심판 아래 놓여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행으로도,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어떤 봉사를 해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띄워서, 그냥 신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띄워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끔 허락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소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데살로니가 그 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음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심판으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전환하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렇게 된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느냐? 교회를 섬기는 것 아니고, 목사님을 섬기는 것 아니고, 장로를 섬기는 것 아니고, 권세를 섬기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는요, 저희들이 이방신들을 섬깁니다. 세상의 이방신들은 우리가 대개 어떻게 합니까? 우선 환란이 있으면 빌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이거 피해달라 빕니다.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그들을 누구한테 믿냐면 하나님께 믿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세상 것들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오로지 예수님만 섬기게 되는 거죠. 이 구절에 또한 돌아와 라고, 돌아온다는 얘기는 회개한다, 뉴침을 갖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여러 곳에서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26장 18절에 보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죄사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 20절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아무리 동전을 반을 갈라놔도 그 반 안에 보면 또다시 양면과 동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누가복음 24장 47절에는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이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죄로부터 철저히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그 연어 잡을 때고 물고기 잡을 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호모로 가려고 하시는데 와실라를 통해서 일본 국도를 타고 호모를 가시겠습니까? 아니죠. 잘못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아마 제가 길을 잘 몰라서 또 이 동서남북이 어딘지 몰라서 그쪽 방향을 택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길을 알고 난 다음부터 그쪽 길을 안 가는 거죠. 당연히 그 길을 가고 돌아서서 호모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신 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뉘우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걸어왔던 그 길에서 세상 것들을 살아갔던 그 길에서 벗어나서 돌이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세상 것들을 섬겨왔습니다. 이 미국 땅에서는 한국이나 동양에서처럼 많은 우상신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라는 게 그 근간은 뭡니까? 결국 자신이지 않습니까? 이 미국에는 그 자신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나 중심의 삶을 사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나오면서도 교회가 나한테 하나님께 잘하면 나한테 어떤 복이 있을까? 복이 먼저 되는. 요즘 부흥신학이 많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왜요? 복이 너무나 물질이 팽배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유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는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세상 신들에다가 하나를 덧대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더 좋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추구하는, 정말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추구하는 정도의 삶. 이것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이전에 살던 모습, 예전의 습관들을 버리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심이란 완전히 돌아선 삶을 뜻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던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면 결단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화되어지는 ING형입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살아가고 또 목회자로 살아가고 목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화도 나게 됩니다. 마음에 불편함도 생기고, 그렇게 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회개합니다. 뉘우쳐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계속 날마다 우리 죄를 고백하는 그런 삶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주의자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희석되어져 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복음주의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 많이 받는 것, 은혜 안에 사는 것. 근데 이 동유럽이나 그 동방정교에서는요, 얼토독스에서는 복음주의자를 배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맞는 것. 날마다 우리가 회심하는 것, 회개하는 것, 리펜트하는 것,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서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진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섬기라는 단어는 노예들이 주인을 섬겨서 사용하는 율료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종이 되다, 예속되다, 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노예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주인님 나 오늘 쌀만 잡으러 가야 되니까 오늘 쉴게요. 나 찾지 마셔. 나 오늘부터 월요일까지는 쉽니다. 나 찾지 마셔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갖추고 사셨습니다. 노예도 마찬가지. 주인이 갖추고 산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 내려가서 죽어! 라고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을 섬기는 것도 그 마음으로 의무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이유가 의무가 아니라 주인이기 때문에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하나 감사하고 고맙고 감격해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섬기는 것이 요한일서 5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무거운 짐이 아니었다. 우리에게 버거운 짐으로 다가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를 섬기는 것이 버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다시 얘기하는데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과거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아니라 현재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들을 돌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 우상은 영입니다. 그 영은 또 파워풀합니다.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은 진리의 영은 아닙니다. 우리를 속이는 거짓 영인 것입니다. 우리는 유일하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일 1시간, 2시간 섬깁니다.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오늘 제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주차로, 주방으로, 앞에 나와서 성가대로, 찬양으로 하나님 섬깁니다.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거겠습니까? 이것이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하나님 섬기는 일이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핏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똑같이 섬겨야 되는데 주일 하루가 아니라 24/7 날마다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일이 너무나 쉬우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쉽지. 아니요. 그렇다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피 눈물을 흘리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제는 여기서 옮겨주십사라고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과 쉽지? 선교사님과 쉽지? 아니요. 장로님과 쉽지? 아니요. 원사님과 쉽지? 아니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주님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도 기도하시면서 그 대장을 봐주시고 욕삼주기를 당하시면서 심뱉음을 당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봐라고 조롱거리를 당하면서도 거기서 안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주인 대신 그분을 섬기고 그 한 분만을 섬기는 그런 참다운 그리스도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 참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심이라.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장 10절에서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분은요 그냥 영으로만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갖고 승천하셨고 육신을 갖고 재림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레온 모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호주 분인데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또 성공의 신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아주 복음주의적인 그런 말씀을 갖고 나누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2006년에 조청하셨는데 이분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주석을 쓰시면서 연구를 하시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이 재림에 관해서 쓰여진 것이 매 13장마다 한 번씩 재림에 관해서 거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재림이 중요한 이슈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장마다 이 재림에 대해서 거론하고 계시고요. 후서에서는 1, 2장에서 이 재림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재림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갖고 있지만 한 가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신을 갖고 재림하신다는 부분에서는 정확히 오신다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거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냥 일반 시민의 집에 방문해서 머물렀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전화해서 오늘 다음 주에 이 한인 장로교에 방문을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외곽부터 깨끗이 정리하고 페인트하면 페인트 다시 하고 의자 바꾸고 의자도 바꾸고 새로운 것들로 다 정리해서 그 대통령이 오기를 기대하고 고대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면 우리는 그 마음으로 고대하며 기대하며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이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고 있지 않다면 누가 그것을 뺏어간다고요? 세상이 그것을 뺏어간다고 합니다. 그러고 우리 모두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유지하고 주님이 오실 때에 예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절에는 한 7가지로 나눠 더 분석해서 볼 수 있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이 세상이 있기 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존재했다.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41장 4절에 근거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선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승천하셨다. 하늘로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한 제사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하니까 이때까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분이 이 다음 주 64절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말해야 된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면서 본인이 재림할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영어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육신을 갖고 오신다고 아까도 읽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올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예수님의 그 재림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헛것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활은 사도들의 마음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들을 전파해서 3,000명, 5,000명, 7,000명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성과 가정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넌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믿고 있느냐?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아주겠다. 이미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온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뭡니까? 예수. 사람의 이름을 갖고 태어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힘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타나셨습니다. 세상의 죄를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셔야만 됐습니다. 또한 인간의 죄를 치르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만 됐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 3세기에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말시험 같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왜요? 사람이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며 어떻게 완벽하신 하나님이 죄인의 몸을 통해서 왔는데 그 죄가 전가되지 않고 완벽할 수 있느냐? 이것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마리아도 성녀로서 완벽한 존재다라고까지 이렇게 변해가는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계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이것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로서는요, 예수님은 장차 올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표현한 예수님은 구속자 혹은 구원자라고 하는데 이게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을 보면요,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이것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이 구속자는요 가이라고 해요. 가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친족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돕거나 위험에서 구해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속량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그 구속자라는 그 표현이 누토르시스라는 표현으로 배웠을 때 이것이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친족 이스라엘 사람들만 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방들에게까지도 구속자로서 리뎀션, 어토먼트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올 장차 올 그 환난 앞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환난을 이겨내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재가 없다면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에 우리가 한 점이라도 보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전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도왔다? 아니요. 저는요, 예언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보면 아까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서 그렇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역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 삶 가운데 참 그리스도로 살아야겠다 하는 그 결단을 내리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롯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를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일뿐인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라. 형벌을 내리시는 말씀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이 강대상에서 잘 전파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이 표현들이 요즘 강대상의 팽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서는 안 들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좀 꺼림칙하고 이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불안하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게 돼요. 평안과 행복한 데에서만 다루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복음을 오해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심판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죠. 우리를 더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건 정당한 것입니다. 죄값을 당연히 치러야 돼요. 그 죄값을 누가 담당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로마서 3장 16절 말씀을 설교를 말씀하셨는데 그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Justice of God in the damnation of sinners. 하나님의 공의가 죄인에 대한 지옥 형벌이라는 그 제목을 갖고 말씀하셨는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제목을 치고 보시면 이 전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다면 공의롭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이 심판에 대해서 어떤 누구보다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돌이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당신의 그 영원한 형벌을 계속해 주셨습니다라고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의 믿음이 소문이 각지에 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연결되어서 바울 사도의 삶의 변화가, 그들의 삶의 변화가 그 주변 지역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주변 사람들이 알고 해서 와! 해야 된다.